하나하나 하던 일을 멈추고 또 눈을 감고 고요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노래했듯이 그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그 친밀한 시간으로 함께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어떤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도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또 그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을 믿고 그 선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과 먼저 친밀한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서 주님과 그 친밀한 시간도 갖지 않고 주님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셨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먼저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 선한 행동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원치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가지신 뒤에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행동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대언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마음이 상했고 뼈가 떨렸고 취한 사람같이 포도주에 잡힌 사람같이 그랬다 그럽니다. 왜 그랬냐면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몸이 마음이 반응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 이하인데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은 나를 상하게 하고 취하게 하고 떨리게 했던 그 말씀은 뭔고 하니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을 받는 거예요. 간음한 자가 많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들의 행위가 다 악했습니다.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힘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힘쓰는 것보다 정직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힘은 썼는데 행동은 했는데 악을 행했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고 술 취한 자처럼 그렇게 취해 있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누군가? 1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지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일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악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그 당시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치 없이 성전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장소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됐던 그 제사장들, 또 그 제사장이 실수하고 타락하면 또 광야에 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갈하게 하셨던 그 선지자들도 다 사악했다고 그럽니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역했던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소망을 보는데, 그들이 다 사악한 삶을 살았다면 참 눈물 나는 현실이죠. 작년에 저희 집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잤었거든요. 여름에 이게 모기가 많으니까 집안에 모기장인데 텐트 같은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텐트 안에서 이렇게 잠을 자곤 했었는데, 모기를 피하려고 모기장을 친 거잖아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봤더니 모기가 다 물려져 있더라고요. 모기가 왜 그런가 봤더니 모기장 안에 모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모기장 안에 모기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지퍼로 이렇게 쫙 잠그고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당연히 모기가 물리죠. 모기가 모기장 바깥에 있어야, 모기장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안전한 건데, 모기장 안에 모기가 있는 상태에서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아침에 모기 다 뜯기죠. 여러분, 성전 안에 보호받고 성전 안에만 거룩하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안에만 주의 영광이 비치는데, 이 성전 안에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이 다 뜯기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이 그랬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했어요. 리더십이 실수하면 그 리더십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어른이 똑바로 살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부모가 부모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먼저 된 자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면 영적으로 나중된 자들은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스승이 똑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 제자들은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똑바로 행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 민초들은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재앙을. 13절 14절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3절에서는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도 우매함을 내가 보았는데, 그래서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여기 남유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하는구나. 그럼 머지않아 너희도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이미 너희 주민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당하는 그런 백성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악함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제 온 땅에 퍼지고 있는 그 사악함이 중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심판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잘못 갈 수밖에 없겠죠.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못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합당히 증거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상황과 그 영역 가운데서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오롯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피차간에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오롯하게 증거하지 못한다면 온 땅에 복음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사악함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왜 진리가 흐르지 못하게 했고, 복음이 흐르지 못하게 했고, 왜 주의 보혈이 흐르지 못하고 사악함이, 심판이, 행악함이 흐르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1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 헛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근원, 동기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시간을 내어 장소를 구별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모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야 맞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주님만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런 주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렇게 주님의 어린 아이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면 다 어른처럼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 동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늘 피차 어린아이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감당해야 되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오늘 이 당시의 선지자,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가 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삶의 루틴대로, 해왔던 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증언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걸어갔던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겁니다. 악하게.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또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평화가 있을 거야.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로, 나도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원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이 이제 우리의 원하심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내가 감지될 때, 그게 폭로될 때 괴로운 거지요. 진리 앞에, 율법 앞에 딱 쓰면 이것이 내 죄구나가 알아져 버리잖아요. 여전히 내 원함이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성경이 원하는 건 이렇게 분명한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율법 앞에 서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가 이렇게 확 드러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또 달려가지 않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원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는 것과 이렇게 다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그 친밀한 가운데, 그 주의 음성 가운데 듣는 시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이 없다면, 정신없이 그냥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소원대로만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간다면 그냥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그런 걸 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 낭패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18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회의, 야훼의 회의. 어전 회의고요, 천상의 회의입니다. 천상의 회의.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십니다. 우리는 그 회의에 초대받은 회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 회원권 살려고 돈을 모으거나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주님의 회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멤버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초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회원들이다. 너희의 자격 때문에 내 회원이 된 것이 아니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회원으로 간주하노라. 칭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원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의가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주님의 회원이 된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공짜로 주님의 회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치 없이 주님의 회의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가서 말하는 그 영역들마다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회원들이 하나님 세워지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침몰함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의 지식대로 경험대로 정신없이 분주하게 그렇게 세상에서 나가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다른 삶을 산다면 그 지역은, 그 영역은, 그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누가 과연 나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누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결국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이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심판을 선고하시고요.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름질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다름질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지시는 게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져야 되는 거예요. 보내지지도 않고 내가 내 열심으로 걸어가서 거기서 뭔가 행동하면 반드시 죄 짓습니다. 그 삶이 죄입니다.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움직이면 그게 죄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달리기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호루라기 휘슬 휙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뛰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호루라기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달리기 하면 부정 출발이에요. 실격됩니다. 실격. 모든 이들에게 공의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듣고 보내진 현장 가운데서 보내심에 합당한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2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의, 나의 회의, 하나님의 회의. 그 주님의 콘솔에 참여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안건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여호와의 회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골방에서의 주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들, 그것이 다 여호와의 회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에다가 붙여놓으세요. 방에다 회의장, 여호와의 회의장, 여호와의 회원들. 방문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주의 임재가 집 안에, 집 문 앞에 써 붙여놓으세요. 여호와의 회의장.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집 안에서는 여호와의 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회의로 말미암아 그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온 땅에 걸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다름질하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말씀 증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피차 그렇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오롯하게 이 세상 가운데 풀어질 수 있게 되기를 피차 기도하십시다. 그것을 사모하십시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회의에 참여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